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받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거대한 종교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해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고 만왕의 왕이신 다시 오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대한 종교가 되어 있는 그들이 만든 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면 성경보다 그 종교의 권위가 더 우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두움에 있어서 빛을 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더구나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이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비록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성탄절을 지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늘 제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성경이 영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믿어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성탄절을 지날 때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이 되셨다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것이 믿어져요. 왜 그러냐? 바로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증거를 받는 사람과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시겠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스라엘은 이 신약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경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고 있지만 영의 생명을 얻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만나지 못합니까?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먼저 안 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자들이 태초에 있는 생명은 전혀 모르고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불법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가 다 악한 일이고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다 해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는데도 이방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음란을 행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종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살을 먹지도 않고 있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 다 똑같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라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할 수 있는데,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보다 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을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나면 당연히 성경을 상고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의 생명입니다. 내 육체에 암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어두움에 있어서 빛을 볼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영생에 대해서 모르면 주님께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3쪽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사실 이 영생의 의미를 잘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듣지를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장에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 해도 자기들을 육체적으로 구원해 주실 분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의 일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들만 남고 다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무지합니다. 아니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영생을 하겠지 하는 막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비밀이라는 성경 말씀을 보고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고 자기들은 비밀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 영생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지금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외치시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서서 외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주님께서 서서 외치신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초막절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외치신다는 것은 그만큼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막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막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서도 그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마치 영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입니다. 목마른 사람입니다. 누가 목이 마릅니까? 실제 목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강하게 원하는 것을 목마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갈망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이라는 의미에 달하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 영생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글이 얼마나 정말 다양한 언어력과 표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걸.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국어로는. 히브리어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국어로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히브리어를 조금 안다고 국어를 아주 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영생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주님께서 너희가 목이 말라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목이 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자기 종교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와서 주님께 영생을 얻기를 바라야 하는데 6장에서 보면 제자들 외에는 다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영생에 대해서 목이 마른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자기들이 다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도 않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서서 외치시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막연함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교는 자기들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갈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기갈로 해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갈이 오면 영생에 대해서 너희가 목이 마를 것임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목이 마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듣지를 않고 다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다 돌아갔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이 시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 돌아갔고 이방인들은 영생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 있는 자기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잠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서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목이 말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성도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비교를 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말씀이 되고 있고 전혀 다른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교회는 마치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영생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입니다.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주님께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유대인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방인도 똑같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생을 가졌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 중에서 누가 영생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범죄하는 자,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범죄를 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외식을 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이 말라야 합니다. 영생을 가지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이 마르지 않고 있다면 그는 종교에 의해서 속고 있든지 아니면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하고, 그 증거가 바로 범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목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전혀 목이 마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전혀 목이 마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의 명절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주님이 외치고 있지만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주님께 와서 구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목이 마르지가 않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알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늘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까? 인생의 지혜입니까? 그것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영생에 대해서 목이 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시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만 생명수를 먹으러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고 있지만 안 온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았지만 그들이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서 외친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해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목이 마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성경을 몰라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미 성경에서 모든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목이 마른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더욱 든든히 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보면 모르는 말씀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으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지혜를 구하고 있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혹시라도 죽는다 해도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구원을 받을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인도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아직까지 목이 마르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영의 일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도 역시 또 다시 보면 그때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을 성경을 보아도 성도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오묘해서 또다시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때마다 은혜가 넘쳐서 든든히 세우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에 대해서 정말 깜깜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해도 한꺼번에 모든 성경이 다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기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 역시 처음에는 세례를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적인 세례가 행위라는 것을 알고 난 후로는 세례를 더 이상 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분명히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성도는 더욱 믿음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목이 말라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목마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지만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예수를 인하여 쟁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외치고 있지만 한 사람도 주님께 와서 묻지를 않고 있어요. 다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내게로 와서 천국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자기들에게 성령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바로 뒤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영생에 대해서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영생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생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역시 성령의 은사는 그대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방의 종교는 샤머니즘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예언을 하는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을 말함과 통역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샤머니즘으로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십니까?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을 왜 보내주시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실제 병을 고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마치 또 다른 계시를 받는 것과 같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은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로 오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명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외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영생에 대해서 목이 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영생에 대해서 갈증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영생을 받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는 것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한글 개혁 성경이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잘 번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헬라어로 이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지금 한글 개혁 성경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헬라어로는 이거를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왜 주시는가 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목이 마를 것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으로는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생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 인생으로는 빛을 볼 수 없고 영접할 수 없고 누군가 증거를 해도 증거를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우리는 그 이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이성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사람이 겨우 8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과연 그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진을 한 장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진실이다, 거짓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 사진 한 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사진 한 장을 보고 그 사진이 전부인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 것과 같은가 하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진 한 장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년을 살아요. 그러면 하루살이는 얼마를 삽니까? 하루를 살아요. 그러면 하루살이가 우리한테 이것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야, 웃기지 마. 그게 무슨 진실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는 진실되게 살았다고 내가 진실이라고 하루살이가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80년은 점도 안 돼요. 점도 안 돼. 사진 한 컷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한테 내가 바르게 살았습니다. 내가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참을 보내주시고 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참을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살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경점을 살아가고 있고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서 안 믿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의 시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인생의 한계고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은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신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입니다.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맞는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믿으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지 나를 믿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누구를 믿으라고 해야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성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무리 같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위가 있고 종교인들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이 격이 있다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9쪽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의 일입니다. 내세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영의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태초의 생명을 가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으로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도 그렇고 그 생명이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표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명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리로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다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으로 아마 기록을 하려고 그러면 수백 권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네? 그것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네? 그럼 어떻게, 아니 기록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네? 설령 기록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어요. 못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성경만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세상 일 하지 않고 성경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요약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아주 그것만 간단하게 성경에 다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의 일까지 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누구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우리는 정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맞는다면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 상식이라는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다가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위가 다르고 격이 다르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령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서 어느 누가 성령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신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증거를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단지 증거를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는가 하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가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을 해 주셔야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삼위일체의 한 위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도 믿지를 않고 자기들의 상상으로 성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되지 왜 믿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를 보는 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뭡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봅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서 만든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종교인들의 말과 같이 삼위일체가 맞는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너무도 심각한 잘못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위에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가 아버지를 믿는 것과 성령을 믿는 것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성령을 보는 것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래야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무시를 해도 됩니까? 네? 진짜 세상 말로 완전히 쌩깐다고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누구와 누구만 말씀합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만약 삼위일체가 맞는다면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도 보았고 성령도 보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삼위일체를 믿고 싶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성령까지 더해서 믿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거를 할 수 있다면 저 역시 삼위일체를 믿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잘못 기록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기록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고 말을 하니까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소경이 되어서 성경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면서 삼위일체를 믿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으면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이상을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 자의적으로 상상을 해서 믿기 위해서 보고 있다면 그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풀어가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아닌 곳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 보고 성경을 풀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느 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해도 믿어서는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믿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제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입니다. 성경은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와 이방의 종교를 두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짐승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교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5쪽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나를 믿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종교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왜 성경이 풀리지 않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말 미천한 사람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버리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이방의 종교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푸념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영생에 대해서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예루살렘입니까?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보니까 영의 일이 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다른 것은 문자에 집착하는 그들이 왜 삼위일체는 문자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수입니다. 다음 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홀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시기 바라요. 정말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 싶어도 인정을 할 수 없어요. 성령입니다. 아직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4장 이후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7장까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경을 볼 수 없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마치 목마른 자가 생수를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가 인생들의 이성으로 만든 삼위일체를 믿을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저 역시 인정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스가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고 영생에 있어서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종교에 있어 봤지 않습니까? 뭐 영생을 받았다고 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찜찜한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영생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인가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어서 교회 안에만 있으면 마치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씀은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해서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